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봤던 사람은 이렇게 가끔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이지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송년주일일 뿐만 아니라 올해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올해의 시작이 실제적으로 어저께 같았습니다만은 벌써 올해의 해가 서산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해마다 저물어가는 세모가 되게 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후회와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아마 마음판에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참 많이 후회하지요. 올 시작할 때는 이 새해에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 또 이 새해에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와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많은 후회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나친 후회에 너무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후회하며 너무 거기에 감정에 치우쳐 버리면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통회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셨던 사역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연민에 빠질 필요성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성취하기 이전에 성취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보람과 감격의 사건들을 우리가 정말 회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자만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가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 평가되지 않는 인생은 살 보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평가해보고 정말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좋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쳐서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슬픔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비록 어려움 속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마지막을 장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했다고 한다면,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흑자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불충성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아마 결산도 적자결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원래 좋은 열매로 흑자결산을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올해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부족했던 점, 또 불충성했던 일들을 반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각오로 새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채비를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청지기는 오늘 직업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관리임이라고 아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할 때는 주인에게는 충성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 완전히 순복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위임해 준 권한 안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한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데, 여기 보니까 어떤 부잣집에 이런 청지기가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부정직한, 한마디로 악한 사람이지요.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낭비하고 주인을 속인 거지요. 자,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소문에 대해서 따지면서 장부를 가져오느라, 쉽게 말하면 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놓고 장부를 감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쫓겨나지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반드시 이 청지기에 잘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쫓겨나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취직도 어렵겠고 막노동도 어렵겠고, 그렇다고 필요먹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전부 불러 모은 거예요. 정서를 가져가서 너 빚 얼마 졌느냐? 제 100만 원 졌어요. 야, 그 빨리 50으로 적어라. 바꾸는 거예요. 너 얼마 졌어? 저 50 졌어요. 너는 그 20으로 적어라. 그 정서를 완전히 뜯어 고쳐버립니다. 자,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건 자율권에 어느 정도 맡겨져 있는 상태를 이제 비정상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게 되면은 이들이 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청지기를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청지기는 악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고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는 청지기 자격을 상실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자기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마지막으로 행한 지혜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처리한 일을 처리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었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합리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정직한 사람이고 부준하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악한 청지기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에 한 그 행동에 지혜 많은 배우라는 겁니다. 지혜 많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성공한 사람들이 지식도 중요합니다만 학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성공을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무려 123절에 131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생활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잠언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닦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거 보세요.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당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청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그는 자기 자신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내 물질, 내 능력, 나의 모든 것으로 행세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아차,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바로 청지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뭔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돈이고 뭐고 전부 내 거로 착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내 것인가요? 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놨다고 할지라도요, 사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건강 내 건가요? 절대로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 요새 자식도 뭐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래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이 사건, 이걸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종말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개수할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삶이 점점 쇠퇴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은 있습니다만은 소유권, 회수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년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청지기는 남아있는 기간을 활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주인으로부터 세마는 그날까지 얼마 남아있는 그 기간까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면서 크게 연민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 휘티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혀나 펜 끝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이 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그 일을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지나간 과거인데.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 청지기에서 잘린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얼마 남아있는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 악기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악기루라고 하는 말은 산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5년간 시청에서 열심히 뭡니까?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인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아보니까 위암으로 판명이 난 것이에요. 근데 위암으로 판명 났을 뿐만 아니고 당신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6개월 이후에 사형선고 내린 거예요. 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직장에 나갈 의미가 없지요.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해봤자 아무런 재미도 없어요. 절망뿐입니다. 자, 그러다가 꽃을 파는 불쌍한 어린아이하고 앉아서 말동무가 되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단다. 그렇게 슬픈 말을 하니까 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아저씨, 그래도 6개월은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아니고 6개월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들을 찾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람되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모두는 끝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개수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개수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때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인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세의 삶은 한편의 연극이고 우리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것,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단지 연극의 배역일 뿐이다. 현세가 끝나면 연극의 막이 내리고 가면도 벗겨진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이 한 일을 평가받는다. 부나 지위나 권력이 아닌 그 사람이 한 일로 평가받는다. 근데 이 뒤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슬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청지기는 남아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내일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은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화를 내거나 바로 욕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정직한 사람이어서도 불구하고 내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줄 안다. 그러면서 도리어 칭찬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일이 아닙니다. 2025년, 26년이 아닙니다. 바로 사후의 세계,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배운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나의 남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도 비록 불의한 방법이긴 했습니다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그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 데에 분명히 이 세대의 자녀들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을 준비하고 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워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요새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은퇴 준비 안 돼가지고 비참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앞으로 은퇴를 위해서는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노인들이 살기 좋은 장소가 어디고 이러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모아가지고 어디에 사느냐, 여러분 그것도 사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톨스토이가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참 재밌는데 살아갈 날들을 위한 그 공부라고 하는 책이 보니까요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 많이 있어요. 일해야 된다. 놀면 안 된다. 일해야 된다.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보통 노동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노동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집도 짓고 일도 하고 이리 합니다만은 그분이 이 외에 다른 노동이 있다. 그 다른 노동이 뭐냐? 영혼을 위한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노동. 이것이 훨씬 더 육체를 위한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노동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걸 얼마나 우리가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노동이 뭡니까? 그분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구제하는 거 그것만 딱 적어놨는데요. 저는 보면 그랬습니다. 성경 헌금한다든가 이런 것도 영혼을 위한 노동이에요. 이거 쉽게 여기지 말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해가 지나간다는 그 사건 속에서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염문하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영혼을 위한 내일의 준비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입니다. 주인의 뜻들을 위탁받아서 관리했는데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이제까지 했던 것에 너무 연민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미래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오랫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시무장로님, 김재영 장로님과 또 시무권사로 수고하신 임혜숙 권사님의 은퇴식을 잠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식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지막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다가오겠지요.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은퇴식을 이 시간 거행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수고하고 애쓰신 두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삶을, 그 수고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에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옵소서.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다시 한번 남은 여생을 힘있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장로님과 권사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지영 장로님 2011년 6월 4일 시무장로로 장립받으시고 또 그동안 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주일학교 교사 또 여러 교회의 또 사역들을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임혜숙 권사님 또 같은 날인데요, 2011년 6월 4일 시무권사로 취임하셔서 또 전도회장과 또 여러 주방봉사와 교회 여러 곳에서 애쓰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두 장로님, 권사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이 시간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공포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직과 권위를 가지고 김재영 장로, 임애숙 권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문교회 은퇴 장로, 은퇴 권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와 위로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퇴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패 증정은 은퇴패 장로님이 증정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먼저 김지영 장로님 먼저. 은퇴패 장로 김재영, 귀하는 2011년 6월 4일에 본교회 시무장로로 장립하여 충성도의 교회를 섬기셨으며 모든 교우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기에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3년 12월 31일 성문교회 담임목사 이승일. 은퇴패 권사 임혜숙, 귀하는 2011년 6월 4일에 본교회 심유 권사로 취임하여 충성도에 교회를 섬기셨으며
모든 교우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기에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3년 12월 31일 성문교회 담임목사 이승일. 두 분은 그냥 서 계시고요. 서 계셔요. 교회에서 프랑카드는 못 달았는데요. 꽃은 준비했습니다. 나오셔서 대표로 전달해. 거기는 가만히 계세요. 거기는 교회에서 온 꽃다발만 나오는 거예요. 막 아무 때나 나오지 마세요, 장로님. 이렇게 하시고 꽃다발 받으시고요. 목사님 포토 타임. 네. 목사님 빨리 센터에 앉으세요. 예,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이제 각자 준비하신 저기 시무장로들이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디모데 남전도에서 준비했고 또 마리아에서 마리아에서 준비했는데 가지고 나오셔서 박수 치시려면 크게 치시고 그 꽃다발 들고 나오신 분들도 일리 나오세요. 일리. 예. 아이고 선물도 나왔습니다. 예. 작은 것일수록 좋긴 한데 이렇게 쪼르륵 쓰세요. 예,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은퇴하신 분들에게 격려사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두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이 성문교회를 통해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명예롭게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은퇴이라면 끝이라고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요, retire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타이어를 갈아 끼워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은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워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출발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 근래 나온 책 가운데요, 한번 시간 되면 그거 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아버지의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건데, 그는 이 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등을 보고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주님을 봐야 되겠죠.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앞서 가시는 분.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의 장로님, 권사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의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해서 앞에 가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간다 이거죠. 배운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신앙생활, 헌신생활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의 시야가 집중이 그거 된다고 할지라도 나오됨이 없이 함께 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축사 격려사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장로님 대표로 한번 답사로 이렇게 말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어리숙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고자 12년 전에 저를 귀한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주어진 임기를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은퇴의 날을 오늘 맞이했는데요. 이 영광을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돌립니다. 또한 참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너그러이 용납하여 주시고 함께 이렇게 협력하여서 교회를 섬겨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로써 우리 성문교회 신무 장로의 역할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주의 자녀임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의 삶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런 또 저에게 맡겨진 그 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제가 경주해야 될 그런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엊그저께 날기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달란트 맡겨주셨는데 한 달란트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이거든요. 그러나 그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제가 하나님 가는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칩니다마는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순간이 있을 때 저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결심의 마음들은 또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축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담당하신 분들 또 함께 이 시간 나오셔가지고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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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짧게 결단의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마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져 있는 그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 재능도 시간도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있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은퇴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은퇴는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내게 있는 것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가므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그들 앞에 순복하며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산소망이 되시고 저희들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갈 길까지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깁니다.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남은 것들을 계수하여 미래를 향하여 준비해 나가는 치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여 돌아가는 모든 귀한 백성들의 심령외와 저들의 가정외와 생업외와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